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6시 15분 알람을 끄고 이불 속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벌써 12월이네. 올해도 이렇게 가는구나. 계획했던 것의 절반도 못 이뤘고 가슴에 묻어둔 아픔들은 여전하고 회복되리라 믿었던 관계는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달이 남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맞이하신 적 있으시죠? 캘린더를 넘기다가 12월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무거운 한숨이 나오는 그런 아침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아침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11월,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어떻게 성도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담대했는데 11개월이 지나고 나니 오히려 더 무너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계획했던 여러 사역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대했던 변화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지. 올해는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그렇게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고 내가 무너진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 자리가 될 것이다. 그 음성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속에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113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사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12일이 지났을 때 포기했던 한 사역에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3주가 지났을 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어 제 안에 새로운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압니다. 11개월 동안 애써왔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실망감, 한 해의 마지막 한 달을 바라보며 느끼는 허무함, 이제 뭘 해도 소용없어라는 포기의 마음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마지막 한 달이 가장 강력한 한 달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 말씀을 나누며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각 포인트마다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마지막 한 달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한 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12월을 바라볼 때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11개월을 돌아보면서 아,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하고 체념하게 되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달을 단지 정리의 시간, 마무리의 시간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끝이라는 개념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끝처럼 보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의 지점입니다. 12월은 단순히 한 해가 끝나는 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달입니다. 여러분이 11개월 동안 이루지 못했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달에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마지막 한 달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정리가 아니라 시작으로, 마무리가 아니라 도약으로 보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저녁 이 고백을 해보세요. 주님, 내일은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포기했던 한 가지 일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시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미숙 집사님 58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올해 초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매일 채권자들의 전화에 시달렸고 집까지 팔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김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끝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12월을 앞두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교회 수요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집사님은 차 안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게 마지막 한 달을 주셨습니다. 이 한 달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이 고백을 반복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그대로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주째가 되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전에 남편이 도와줬던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게 생각나서요. 제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겨서 빚을 갚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빚의 절반을 무이자로 빌려주셨습니다. 3주째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셨습니다. 4주째 나머지 빚을 분할 상환하는 계약을 채권자와 맺을 수 있었습니다. 12월 31일 김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김 집사님은 매일 저녁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빚은 아직 다 갚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한 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 끝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는 새로운 시작임을 믿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저의 상황도, 저의 마음도, 저의 관계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마지막 한 달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겠습니다.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붙들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품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매일 저녁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한 달이 가장 강력한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거나 관계가 무너지거나 경제가 무너지거나 믿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상태에 계신가요? 11개월 동안 버티고 버텼는데 결국 무너지고 만 자신을 발견하셨나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시편 145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하게 된 모든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넘어지는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팔인데 이것은 완전히 쓰러져서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굴하게 된이라는 단어는 카파프로, 허리가 꺾여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스스로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까요? 첫째, 무너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무너짐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순간이지 끝이 아닙니다. 둘째, 스스로 일어서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빠릅니다. 셋째,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주님이 일으켜주세요.
이 정직한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점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집사님 65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3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작년 12월의 일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사셨는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 정체성까지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우울증이 왔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가족에게 짐만 되는 존재야. 매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11월 초 박 집사님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교회조차 가기 싫었습니다. 부인이 간곡히 권유해서 겨우 수요 예배에 나가셨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일으키신다였습니다. 설교를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저녁 박 집사님은 무릎 꿇고 통곡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일으켜 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시편 145편 14절을 읽고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은 무겁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동네 공원에서 외로워 보이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도 자신처럼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있는데 같이 들어보시겠어요? 박 집사님은 시편 145편 14절을 나누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2주째 그 노인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3주째 또 다른 이웃 어르신들이 박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 저 집사님이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준다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박 집사님 댁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일으킴의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너진 사람들 7명이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박 집사님은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제가 무너졌을 때는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에 쓰고 계십니다.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명으로 늘어났고 모두가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너진 것을 인정합니다.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 14절 말씀처럼 주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하게 된 모든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무너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저를 통해 다른 무너진 사람들도 일으켜 주소서.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너진 여러분을 주님이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 저녁 기도가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혹시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침 기도는 중요하게 여기지만 저녁 기도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저녁 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저녁에 드린 기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내가 평안히 눕고라는 부분입니다. 원문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녁 기도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내일을 준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동안 내일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렇다면 저녁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시간을 가지세요.
잘한 것은 감사하고 잘못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제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셋째,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밤새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은희 권사님 61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 권사님은 올해 초 딸의 이혼 문제로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매일 밤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딸은 어떻게 될까? 손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11개월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11월 셋째 주, 최 권사님은 완전히 지쳐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는 불면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최 권사님은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교회 심야 기도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4편 8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저녁 기도가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최 권사님은 그날부터 저녁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기도실로 가셨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제목 3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을 종이에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편 8절을 3번 낭독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첫날 밤, 놀랍게도 12시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11개월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3일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일주일째, 딸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새로운 직장 구했어요. 조금씩 다시 일어서고 있어요. 3주째, 손자들이 최 권사님 댁에 놀러와서 웃으며 놀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최 권사님의 불면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약도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12월 첫째 주, 최 권사님은 간증하셨습니다. 저녁 기도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니 아침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요. 지금도 최 권사님은 저녁 9시가 되면 어김없이 기도실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평안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처럼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일에 대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은 제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평안히 눕고 자게 하소서.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저녁 기도가 내일 아침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부터 이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네 번째, 11개월의 실패가 1개월의 승리로 변합니다. 11개월 동안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11번이나 실패했는데 12번째도 실패하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에서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카이로스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적절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시간표로는 이미 늦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정확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1개월의 실패는 실제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바로 12월이 그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지난 11개월을 실패로 규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둘째, 포기했던 일을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번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일 수 있습니다. 셋째, 매일 저녁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번 달에 거두게 하소서. 부산에 사시는 이정훈 집사님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올해 초 새로운 제품 개발에 도전하셨습니다. 1월에 첫 번째 시제품을 만들었지만 실패했습니다. 2월에 다시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3월, 4월, 5월. 매달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만 반복되었습니다. 투자한 돈은 3천만 원이 넘어갔고 직원들도 지쳐갔습니다. 10월이 되었을 때 이 집사님은 완전히 좌절하셨습니다. 하나님, 10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1월 초 회사 문을 닫을 준비를 시작하셨습니다. 직원들에게 마지막 월급을 주고 폐업 신고를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1개월의 실패가 1개월의 승리로 바뀔 수 있다고요. 딱 한 달만 더 해보시면 안 될까요? 이 집사님은 그날 저녁 오랜만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한 달만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매일 저녁 암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1월 둘째 주 1첫 번째 시제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0번의 실패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적용했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기록해둔 노트를 꼼꼼히 분석하며 작업했습니다. 2주 후 시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1차 테스트 통과, 2차 테스트 통과, 3차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마침내 완벽한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대형 유통업체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이 제품 대량 주문하고 싶습니다. 1만 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 또 다른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 12월 셋째 주 이 집사님은 3개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주문량 5만 개, 금액으로 8억 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 집사님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눈물로 간증하셨습니다. 11개월 동안 10번 실패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한 달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11개월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12월의 승리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직원을 5명 더 고용했고 매달 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저녁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읽으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1개월의 여정을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준비 과정이었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한 달에 거두게 하소서. 11개월의 씨앗이 12월에 열매 맺게 하소서.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지막 한 달이 승리의 한 달이 될 것입니다. 5번째,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포기했을 때도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부분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피텔레오인데 이것은 완전히 끝까지 완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중간에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1월에 시작한 일, 여러분이 3월에 기도하기 시작한 문제, 여러분이 6월에 하나님께 맡긴 상황들을 하나님은 12월에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올해 초에 하나님께 맡긴 기도 제목을 다시 꺼내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셋째, 매일 저녁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정수진 권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의 아들은 15년 전 가출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가족들과 큰 다툼 후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끊기고 어디 사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15년 동안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철야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1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올해 초 정 권사님은 80세가 되셨습니다. 건강도 많이 나빠지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한 번만 아들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11월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1월 셋째 주 정 권사님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 권사님은 병실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포기하려고 합니다. 15년이 너무 깁니다. 이제 아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가 들어와 성경책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었습니다. 정 권사님은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뜨거운 것이 가슴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주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날부터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2월 첫째 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야위었지만 분명히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아들은 무릎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15년 동안 방황했어요. 하지만 엊그제 꿈을 꿨어요. 하얀 옷 입은 분이 나타나서 내 어머니가 위독하다. 지금 가라고 하셨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무작정 버스를 탔어요. 정 권사님은 아들을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왔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12월 둘째 주 정 권사님의 건강이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2월 셋째 주 아들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탄절, 아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 권사님은 세례식에서 간증하셨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정 권사님과 아들은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15년 만에 회복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주님은 저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며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포기할 때도 주님만은 저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올해 초에 시작된 일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달의 주님의 완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6번째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아쉬워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며 체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성경은 마지막이 오히려 더 복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자녀, 건강까지 다 잃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재산은 2배가 되었고 새로운 자녀들을 얻었으며 건강도 회복되어 140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12월이 1월보다 더 복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마지막을 단순히 끝으로 보지 말고 절정으로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둘째, 올해 초보다 지금이 더 나은 점들을 찾아보세요. 분명히 성장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 매일 저녁 이렇게 선포하세요.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복됩니다. 12월이 1월보다 더 은혜롭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김영철 장로님 68세의 이야기입니다. 김 장로님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1월 매출이 평소의 3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월세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문을 닫아야 합니까? 2월, 3월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 개인 돈을 계속 넣어야 했습니다. 6월이 되자 빚이 5천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김 장로님은 진지하게 폐업을 고려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운영한 가게인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11월 초 폐업 신고를 하려고 구청에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기 직전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진 페이지가 욥기 42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김 장로님은 그 순간 멈췄습니다. 주님, 정말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복될 수 있습니까? 그날 저녁부터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1월 둘째 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 한 분이 SNS에 가게 소개를 올렸습니다. 30년 전통의 맛, 사라지면 안 되는 곳. 그 글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셋째 주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SNS에서 봤어요. 꼭 와보고 싶었어요. 11월 넷째 주 매출이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첫째 주 한 달 매출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케이터링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송년회 음식을 맡기고 싶습니다. 12월 셋째 주 세계 회사에서 케이터링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주간 김 장로님의 가게는 예약이 꽉 찼습니다. 12월 한 달 매출이 1월의 5배를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올해 1월이 아니라 작년 성수기 매출보다 많았습니다. 12월 31일 김 장로님은 직원들과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11개월 동안 힘들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한 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12월이 1월보다, 아니 작년 어느 때보다 더 복된 달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정말 처음보다 더 복됩니다. 지금 김 장로님의 가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직원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지금도 매일 저녁 욥기 42장 12절을 읽으며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을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처럼 주님은 마지막에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올해가 힘들었지만 12월은 1월보다 더 은혜로운 달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한 달이 올해 최고의 한 달이 되게 하소서. 처음에 잃어버린 것들을 마지막에 갑절로 회복시켜 주소서. 11개월의 수고가 12월에 열매 맺게 하소서.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복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지막 한 달이 최고의 한 달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지금 이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인생에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한순간의 결단, 한 번의 기도, 한마디 말씀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순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3장, 바로 이 순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내일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선포가 있었던 순간입니다. 40년의 방황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환점의 열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전환점도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을 전환점으로 선택하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다라고 선포하세요. 둘째, 과거를 정리하세요. 11개월의 후회, 원망, 좌절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셋째,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내일 제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소서. 대전에 사시는 박미라 집사님 59세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은 2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여러 치료를 시도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여전히 무기력하고 우울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박 집사님은 우연히 라디오를 켰습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오늘을 전환점으로 선택하십시오. 박 집사님은 그 말에 멈췄습니다. 지금이 전환점? 그날 저녁 박 집사님은 20년 만에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제 인생의 전환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5절을 펼쳐 읽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박 집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20년의 우울함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저녁 3가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둘째, 20년 동안 쌓인 부정적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기도를 했습니다. 셋째, 여호수아 3장 5절을 큰 소리로 3번 낭독했습니다. 첫 주,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울했고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덜 무거웠습니다. 셋째 주, 20년 만에 처음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30분 정도 동네를 걸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넷째 주, 20년 만에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예배 중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2월 첫째 주, 박 집사님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약을 줄여보고 싶어요. 제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의사는 놀랐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나아진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박 집사님은 지난 한 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약을 50% 줄였습니다. 12월 둘째 주, 부작용 없이 잘 지내셨습니다. 12월 셋째 주, 박 집사님은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청소 봉사에 참여한 것입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박 집사님은 성탄 축하 공연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찬양 제목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박 집사님께 다가왔습니다. 집사님 목소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눈빛이 더 아름다워요. 12월 31일, 박 집사님은 간증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우울증으로 살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제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전환점이다라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20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박 집사님은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박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저녁 여호수아 3장 5절을 읽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처럼 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겠습니다. 과거의 후회, 원망, 좌절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내일 제 삶에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11개월의 방황이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한 달이 제 인생의 가장 강력한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저녁 기도가 내일 아침을 바꾸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한 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말씀의 놀라운 약속들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주님은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며 저녁 기도가 내일 아침을 바꾸고 11개월의 실패가 1개월의 승리로 변하며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복되며 지금 이 순간이 전환점임을 선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12월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달입니다. 저는 비록 무너졌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드리는 이 기도가 내일 아침 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을 믿습니다. 11개월 동안 심은 씨앗들이 12월에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달이 올해 최고의 한 달이 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한 달 동안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저녁 이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보호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소서. 절망 대신 희망을, 포기 대신 도전을, 무너짐 대신 일어섬을 주소서. 11개월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한 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소서. 저의 마지막 한 달을 주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고 12월 31일 저녁에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지막 한 달을 위한 7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마지막 한 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셋째, 저녁 기도가 내일 아침을 바꿉니다. 넷째, 11개월의 실패가 1개월의 승리로 변합니다. 다섯째,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섯째,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복됩니다. 일곱째, 지금 이 순간이 전환점입니다. 이 7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 한 달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11개월 동안 힘들었던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달이 남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 7가지 말씀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매일 저녁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각 포인트마다 함께 드린 기도를 반복해서 드려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한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댓글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한 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마지막을 가장 복된 때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12월 31일 저녁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